그리스도의 죄를 사하는 권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걸렸는데, 플루, 독감 걸렸는데 그게 죄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요, 죄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레위, 그 tax collector,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갖고, 세리,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비판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요, 식사가 곧 교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저도 나가서 먹을 때가 이제 자주 있어요. 매주마다 있습니다. 이건 제가 외식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도 나와 있죠. 외식하지 말라고. 그래서 외식은 될 수 있으면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제가 그렇게 외식하는 이유는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햄버거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양식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식사하면서 친해지고요. 사실 자기 친한 사람들과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했다는 것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꼭 세리들만, 창기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제 영어 성경에는요, 죄인들 하고요, 그 땡땡이를 붙여놨어요. 땡땡이라고 아시죠? quotation mark. quotation, 오늘따라 왜 한국말이 기억이?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뇌가 잘 안 돌아가나? 예, 감사합니다. 따옴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따옴표 죄인들. 그러니까 소위 죄인들과. 이게요, 의외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죄인들, 따옴표, quotation mark, 그러한 죄인들과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레이블, 따옴표로 죄인들, 그러한 죄인들이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세상에서 죄인들이라고
레이블 붙여놓은, 딱지 붙여놓은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세리와 창기들만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올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죄 때문에 이제 중풍병이 왔나 봐요. 예. 중풍병이 낫기를 기다렸다가 그리스도께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평생 그리스도께 못 가는 것입니다. 중풍병 가지고 그대로 그리스도께 갔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왜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갔는가? 세리와 창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갔어요. 그래서 천국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죄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더 교묘하죠. 깊이 들어가면은요, 심지어 더 더러워요. 자꾸 숨기고 포장하고 그러니까요. 막 머리 굴리고, 더 교묘하게 꾸미고, 그러니까 더 더러운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의인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먼저 그리스도께로 왔고요, 먼저 천국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악소리가 나는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제 자신을 많이 포장했거든요. 그리고 그래, 나는 죄인이지,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음 가운데는 또 그런 자기 의 같은 게 있고, 근데 이제 저의 그런 그 숨겨진 죄, 저의 참된 모습을 보고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아니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저 같은 경우 정말 악소리 났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순간, 무슨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병든 자를, 죄인들. 그래서 나는 정말 병들었구나,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병들었죠. 꼭 육체적인 병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one way or another, 하여튼 뭐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인간이 다 병들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다 병들었습니다. 근데 타락하면서 제 생각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완전한 DNA가 파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병자예요.
적어도 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병든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깨달았다. 그게 축복이에요. 병든 자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나는 건강하다. 병든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 그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적어도 어떤 부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 모든 인간 중에는 나도 들어간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로는요, 답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는 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하게 됩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죄의 사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이죠. 이 중풍병자,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하실 수 없는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 알기는 해야겠죠. 알고 인정은 해야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는 해야겠죠. 그것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실수 절대 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고, 저희들은요, 실수를 한 번도 안 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저희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잊어먹었죠. 그거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교회에서는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실수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된다. 죄 짓지 말라는 말이야 맞는데, 절대 지으면 안 되고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말씀까지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물론 그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나 동일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오직 무엇만 요구하셨습니까? 믿음만 요구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너 병 고치고 나한테 와라, 너 죄 문제 해결하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에게 너 깨끗한 삶을 살고 회개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에게로 오라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요구하신 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경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십니까?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로 인해 생긴 그 병을, 중풍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 당장 직장 때려쳐. 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세금 걷는 거. 부당하게 막 세금 걷어들였죠. 창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이 그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때려치고 나에게로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먼저 가셨어요. 그들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리 레위에게 직접 가셨어요. 창기들에게 직접 가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믿음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구나. 내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구나. 그 믿음은 요구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그들은 죄 용서함 받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제 3번 나왔어요. 율법의 행위가 3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율법은요, 갈호 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행위로는요,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아예 행위로는요, 저희가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행위 똑바르게 하고 나한테 오라. 그리스도께서는요, 내 행위 올바르게 하고 내 삶을 바꾸고 고치고 나에게로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얻으니까 나를 어떤 목수 아들 정도로 어떤 선생 정도로 알거나 믿지 말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 우리의 사단 문제 해결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그 그리스도로 믿고 나에게 와라. 오직 믿음만 요구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에게는 어려웠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도 새롭지 않은데.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행위를 똑바르게 하면은 실수 한 번도 안 하면, 죄 절대 저지르지 않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구원 받는 순간 완전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육체에는요, 우리의 머리, 쉽게 얘기해서 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완전합니까? 전혀.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이 완전합니까? 전혀.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에게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영은 완전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런데 몸이요, 이 생각이 잘 못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감정이 잘 못 따라주는 것이었죠. 못 따라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것만큼은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죄에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저는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도 어려웠고요. 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물론 처음 그 중생체험, 소위 중생체험 하였을 때는요, 그랬을 때는 막 눈물도 나고 너무 행복하고 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저 스트레스 뭐 많이 받고 컨디션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특별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6장 18절. 이거는 더더욱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꾹꾹 눌렀다가 그런 죄된 생각, 감정 꾹꾹 누르죠. 그러면은요, 터질 때는요, 더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누른 만큼 더 그냥 와락 쏟아져 나오는데,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에서 해방 안 되었다. 그거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 느낌, 내 생각, 내 체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우리 느낌 같아서는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 이래요? 저보다도요, 깨끗하게 사는 불신자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우리 생각과 느낌 같아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영적 사실인 것이에요. 내 생각과 느낌을 믿어야겠습니까? 진리, 영적 사실을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그거는 믿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로마서 6장 18절은 안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 하나인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이게 정리가 된 것 있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전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데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목이 쉬면서까지 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나는 정말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요, 영적으로 확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저의 생각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생각과 느낌, 그 앞에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택했더니요, 저의 생각이, 저의 느낌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저의 삶이, 행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사실,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엉뚱한 데를 계속 팠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요. 어느 쪽으로 팠나? 내 행위를 완전하게 하는 쪽으로 팠어요.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팠어요. 그러니까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한계가 오고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는 내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내 체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 지식으로, 저는 한때 지식적으로도 많이 팠죠. 기독교 세계관, 한때는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심취했어요. 하도 안 되니까. 프랜시스 셰퍼의 책,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책, 이런 책들 읽으면은 들어가지 않을까. 대천덕 신부님의 책들.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이거는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의지하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어느 세월에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내가 그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냥 오버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그냥 미꾸라지처럼 찍 미끄러져 도망가더라고요. 찍 미끄러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누린다는 거예요. enjoy. 그냥 메시지를 저는 그냥 enjoy 했어요. 맛있다, 쩝쩝. 예를 들자면, 은혜롭다, 좋다, 행복하다, 그랬더니요. 옛날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고요. 오버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누렸더니,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가 말씀에 붙잡힌 거죠. 그러면서요, 저의 믿음이요, 확 자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세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니까 나의 그 전 삶이, 나의 전 삶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샥!
예, 느낌 얘기하면 좀 위험하죠. 그런데 그때는요, 굳이 좀 느낌으로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제가 샥, 예,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심지어 나의 육체가, 나의 삶 행위까지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한 번 더 실수 안 하고 있고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는데, 왜냐? 아직도 우리 몸은요,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 전까지는 저희가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까지도요. 저희들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속으로 탄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런 구절은 외워두면 너무 좋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이게 사실은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직 부활하지 못한, 부활하지 않은 그런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속으로 탄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곧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요. 제가 언제 힘드냐? 앞이 안 보일 때, 끝이 안 보일 때. 근데 이럴 때는요,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은요, 제가 이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그 순간은요, 저에게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도 적어도 그 순간은요, 그 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지고요, 제가 일을 만들어요, 일을 벌어요, 일을 벌려요. 그래서 더 문제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더라고요. 예.
차라리 난 죽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일을 벌려갖고요. 뭐 부스럼을 만든다고 합니까? 긁어서 부스럼. 그런 꼴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막상요 문제가 딱 오죠. 위기가 닥치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을 벌리다가요 실수하고요. 더 꼬이기도 하고요.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꼬였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있잖아요. 그거 이제 잘못 갖고 놀면요, 온몸이 끼 따란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감는 거. 그거 잘못 갖고 놀면 온몸이 거기에 감기더라고요. 예. 그 꼬마가 그 줄에 데코레이션에 온몸이 감겼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거예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자기가 그거 풀겠다고 막 난리를 치죠. 더 엉키는 거예요. 더 줄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정말 상황이 복잡하다. 정말 꼬인 것 같다. 그럴 때일수록요,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알았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집에 이제 주일날에도 집에서 가만히 있고요. 예배도 스킵 통과. 수요 예배 통과. 토요일 치유 모임 패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힙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중요한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요, 꼬였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요, 할 일 다 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화장실 청소 정말 깨끗이 했습니다. 그런 말은 말씀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거예요. 바닥부터 시작했겠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럼 주로 뭐 했겠냐? 아마도 화장실 청소 먼저 하지 않았을까? 여하튼 청소 같은 거 꾸준히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랬더니요, 가정 총무가 되네요. 그런 다음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감옥 탈출을 시도했습니까? 전에도요, 노예 탈출,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감옥에 가서도요, 감옥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비전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비전은 저희가 잘 알죠. 해와 달이 절하고 볏짚 여러 단이 자기 볏짚 단에게 절하는 것. 그건 말하자면 비전이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거 성취되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요. 꼬인 거, 복잡한 거 자기가 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35절을 외우지는 않았겠지만 그때는 로마서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있었던 것이에요. 또 찬스가 온지 알았습니다. 그 바로의 신하들 자기가 이제 꿈 해석해 주죠. 그래서 그때 찬스가 온지 알았어요. 근데 그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 관계가 또 요셉이 복잡했잖아요. 예. 의붓 어머니도 뭐 3명 되고 그 스텝마더라고 하죠. 친어머니가 아니라 의붓 어머니만 셋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형들하고도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저 같으면은요, 총리 되자마자 가나안부터 갑니다. 예, 그래서 그 복잡한 인간관계 풀죠. 예, 힘으로 풀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예, 다 풀어주세요. 이렇게 저희들은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죠. 그러면 그게 제일 빠르고요. 그게 제일 완전한 방법이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육체를, 이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요, 아직요, 속으로 탄식을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요. 죄도 또 짓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이 꼬이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요. 그리고 믿어져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를 결정했어요. 많이 고민했어요. 왜? 감정이 안 따라오거든요. 따라올 때도 있었지만 감정이 안 따라와요. 하나님 미워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 감정도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 따라 감정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도요, 딱 뒤돌아보면은요,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 순간에 내가 이 선택 잘못해갖고,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생각 조금 잘못해갖고, 실수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너무너무 잃어버린 세월들과 그 돈들과 너무너무 그냥 아쉬운 것이야. 그런데 저는 믿음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죄 문제 있는데 의롭다 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렇다면은요, 오늘도 우리는요, 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택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뭐를 하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내 제3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저도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만만치 않아요, 저도. 그런데 저는 그냥 믿음을 택했어요. 그랬더니요,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건 누구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론 복음적인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죄를 사는 권세를 믿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 문제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